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고요. 원수의 턱 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잘 자라나서 이제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양자로 궁궐에 들어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뛰었지만은 우리 2장 11절로 한번 돌아가시죠. 2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이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40세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40세에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흔히 40살 때 이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할 때에 모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가 40세 되던 때에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제 그다 해석을 붙였는데 스데반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줄 알 줄 알았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주랭랑을 쳐서 광야로 숨어 살게 됩니다. 이때가 40세였다는 거예요. 40세. 근데 우발적 살인처럼 보이지만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나갔다고 표현했지만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릴 적부터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민족 정신과 신앙 정신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가졌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릴 적부터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겠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궁궐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날도 그 히브리 민족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갔다가 자기 백성이 애매하게 매맞고 있는 걸 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죠. 사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이제 3장으로 가서 우리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자, 이때는 언제냐? 그 뒤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 80이 됐습니다. 역시 80에 이랬다는 말은 없지요. 이것도 역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8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꼭 스데반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후에 120살 되던 해에 죽은 것으로 신명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가 80세에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123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0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됐습니다. 얼마나 나이 많은 고령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양떼예요? 장인의 양떼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40년을 처가살이를 했는데 자기 양떼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럼 모세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세는 큰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세가 자기 변변한 양떼를 거느리지 못했다는 것은 100세가 좋게 넘었을 장인이 자기 사이에게 양떼를 맡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계속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도망와 있는 자기의 신세에 대하여 끊임없이 좌절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 지독한 외삼촌의 속임을 받으면서도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맨손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으면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실력자로 분명히 만드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의 복이 있고 육의 복이 있어요. 제자들은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삶은 궁핍과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지요.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렵다, 내가 질병이 있다, 경제적으로 영 회복되지를 않는다.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모세는 벌을 받아서 이런 신세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커다란 꿈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숨겨놓은 비밀 병기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모세가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육적인 복을 받아 실력자가 됐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애굽 바로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는 독살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80이 되도록 그의 장인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이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흔히 이 사건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을 당신은 만났느냐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을 당신은 만났는가. 여기에 온전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으로 풀어질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긍심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은 확신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 가지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첫째는 언제 어디서 만났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그때는 그렇게 귀했는데 그 순간은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만났는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간증. 나는 그때 주님을 이런 방법으로 만났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사건을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증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와 확증이 있는지 스스로 증거해봐라.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혼 예식은 요새는 채 30분이 안 걸려요. 근데 그 한 번의 결혼 예식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어때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돈 마음대로 못 써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심지어는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결혼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내 인생에 어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면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 무학자도,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인생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살면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지만 읽고 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책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자, 저는 이 말을 빗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음이 생겨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분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예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더라. 이게 증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그분들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태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이렇게 친밀하셨어요. 이 표현은 그때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제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고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은 못 만나요. 이제 천국에 가면 거니시는 하나님, 내 곁에 와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 것이고 대답을 해 주셨을 것이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사이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하시지요.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만났다는 뜻이. 만났다는 뜻이. 사무엘상 16장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사무엘을 통한 간접적 만남이에요. 그러나 그 만남도 확실한 만남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들은 없었어요. 그때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다윗을 불러다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했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함께 하신 영은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윗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남긴 책인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도 모세가 남긴 증언인데 훗날에 썼기 때문에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지 모세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나이 80의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산이었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율법이 선포될 때 거룩한 산이 된 것이지. 자, 40년 양을 치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을 처음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늘날처럼 가두리 목축을 한 게 아니고 양 목촉지를 따라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호렙산을 수없이 모세가 양떼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날도 얼마 전에 왔던 그곳에 풀이 자랐다는 걸 알고 다시 온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산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주 드리는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뒤집어지는 한 번의 예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은 평범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탔잖아요. 이 떨기나무도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는 관목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무슨 말이냐면 개나리 같은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나리 진달래. 키가 2m가 채 되지 않는 평범한 나무. 그래서 큰 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넝굴과 같은 나무라. 근데 풀은 아니죠.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기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불도 나고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났나 보다 하고 모세가 지나갔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날 그 불은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느냐?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불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빛에는 열이 발생합니다. LED도 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이 발생하지 않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야 이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을 만들지를 못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열이 발생하지 않는 빛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딧불. 반딧불은 열이 발생하지 않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떨기나무에 빛이 임하여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뜻은 열이 없는 빛으로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고 처음 목격한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호렙산 평범한 산입니다. 떨기나무 평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곳에 임하신 주님은 특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 때는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일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호렙산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가 성경 공부한 날만 기다리고 있어. 성경 공부할 날. 많은 사람들이 셀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쩌면 대단히 비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흠뻑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찬양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온몸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다닌 직장, 그리고 집에서 가끔 드려지는 가정 예배, 그리고 홀로 가정과 사무실과 일터에서 읽고 있는 성경 그 말씀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소홀히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 아는 장로님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분이 있었어요. 방언하지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 보면 수준 낮다고 이야기했어요. 공공연히. 뭐 환상, 뭐 예언, 그건 아예 콧방구도까지 끼지 않고. 근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부인 권사님 평생 기도 제목, 성령으로 깨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종로로 출근하는 분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날 아침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계단 따라 내려가는데 옆에 팔걸이 있잖아요. 그걸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그를 확 만져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짓궂은지 보십시오. 방언을 부정하던 그분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맛 좀 봐라. 가지고 팍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렸어요. 가지고 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오고 가는데 이상하다고 여기는데, 그 아침에 오후라면 뭐 술 먹은 채라도 하지, 아침에 출근길에 이걸 붙잡고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방언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종로 출근길에 가면서 이 전철역에 이걸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갔는데 그 눈물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울어 이분이.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서 극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일상 속에서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주님 만나요. 그렇죠?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신다고. 바울이 다마스커스 그곳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그 가까이 갔을 때 길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다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아모스는 두구와의 목자였어요. 그의 직업이 목자였다니까요. 근데 목자 역할을 하다가 목동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12결이, 그냥 24마리 소로 밭을 갈다가 밭을 가는 현장에서 엘리야에게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 찾아오신 특별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자연적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한 여인을 몹시 흠모하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계속 구애를 했어요. 정성이 통했는지 이 자매가 연락이 왔어. 어느 날 공원으로 나와라. 이제 공원에 가니까 이 사나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살포시 이 자매가 앉았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나이가 품속에서 이만큼 편지를 꺼내가지고 그동안 써놓고 붙이지 못한 그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그 절렬히 써놨던 그 편지를 한 통, 두 통, 세 통, 몇십 통을 읽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 듣다가 이 아가씨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지금 옆에 와 있잖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 편지가 뭐가 중요하겠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좀 더 기다려보라고. 가지고 편지를 계속 읽었대요. 그래 아가씨가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산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셔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내가 가까이 너희 곁에 와 있다. 왜 다른 데를 쫓아다녀? 모세가 호렙산 평범한 산에 있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특별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난 자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 여러분, 증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만난 척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척 할 수 없고요. 만났는데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잖아요. 누가 강요했나요?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어디에 미혹됐나요? 아니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무서운 이단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술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담배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것이 힘들고 고역인 일이 있습니까? 고역이신가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치무라 간조가 말한 것처럼 한 주가 지나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물론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그 찬양이 지겹지가 않고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지겹지 않고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새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격적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을까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분을 사실은 만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예전의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공을 다시 주님께 던져버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 너 시험 잘 봤냐? 잘 봤어요. 그렇게 답을 못하고
엄마가 알잖아요. 그렇게. 뭐 답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응? 대차 물었어요. 너 시험 잘 보긴 봤어? 아시면서 물어봐. 이거는 잘 봤다는 뜻도 아니고 못 봤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사랑으로 물었지만 원어에는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더 힘들어진다든지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나는 묻고 싶다. 너는 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답을 못했어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친구 관계는요. 친구 관계는 흔들릴 수 있는 관계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친구지만 나를 배신하여 떠나면 원수가 되는 관계예요. 주님, 나는 아직 주님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해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재차 두 번째 아가페로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괴로워하면서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는 당신의 기준을 낮춰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세 번째 물을 때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와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너무 많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조건부 믿음이라면 그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에 잡힌 바가 없고 나의 기도는 번번이 묵살당하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은 아닐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해요. 사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위해 손해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모세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천국지옥 설교를 못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 내가 아직 원수까지 사랑을 못해. 그걸 못하겠어요. 저명한 두 교수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요새 내가 만난 학생이 하나 있는데 헨리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자네의 제자라고 하더구만. 혹시 그 친구 알고 있는가? 헨리라고. 그러자 이 친구 교수가 한참 고개를 깨우깨우 하더니 그 친구 내가 알지. 내 강의 시간마다 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 그런데
내 제자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헨리만 자기 스스로 저 스승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우겨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모름이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신앙적 열매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워서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기적, 어떤 열매,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과 모든 일상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소재거리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요. 열심히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삭개오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가 의로운 자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땅에 종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교인이 늘어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간은 끊임없이 변질되고 인간은 끊임없이 굳어져가는 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을 감격 속에 만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로를 만나는 것도 무서운 일이 아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리애와 오해와 심지어는 돌팔매를 받으면서도 모세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풍파가 무섭겠습니까? 질고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두려운 줄 알고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